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내고 5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자. 믿음의 명문가가 되자. 어떤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입니까? 믿음의 명문가는 이른바 성공한 가정, 세상적인 명문가와는 다릅니다. 재력이 없어도, 권력과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 가정은 진짜 세계적인 명문가라고 일컬어지던 가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입니다. 세상의 명문가, 세계적인 명문가로 알려진 이 가정이 5대에 걸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참 좋은 기사입니다. 이 케네디가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앵글로색슨이 아니라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분이 처음이죠. 이 케네디 대통령의 정조부입니다. 패트릭 케네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공산당 선언이 나오던 1848년 미국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에 산 일이 위스키통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생만 많이 하고요. 성공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조지 패트릭 케네디,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술집을 열었습니다. 금주령이 내려지던 그 시절 영국의 술을 밀반입해서 떼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회 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재력과 그의 권력으로 이제 아들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조지프 케네디는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장이 되고 정권거래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유리회사, 주가 조작과 영화사업과 경마사업장으로 재벌이 되고 영국 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이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42살의 대통령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존 F 케네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케네디가 형제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상원의원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하원의원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케네디가 명문가 중에 명문가요, 성공한 가문입니다. 문제는 그 뒤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존 F 케네디의 형은 1944년 공군 조종사로 베를린 공습에 참여했다가 격추당해서 전사합니다. 또 군대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케네디 전 대통령의 누이 동생 캐슬린도 1948년 4년 뒤죠. 프랑스에서 비행기 추락사로 2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 본인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2년 만인 1963년 45세로 암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케네디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채가 시기도 전인 1968년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한 예비선거로서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저격을 됩니다.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그때 4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동생 로즈메리는 어린 시절 받은 뇌수술이 잘못되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5세대입니다. 막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장남인 케네디 2세는 1973년 질병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데이빗은 28살 때인 1984년 플로리다주 팜비치 휴양지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집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동생 마이클, 당시 39살, 1997년 콜로라도 한 스키장에서 가족들과 스키를 타는 중에 사고로 숨집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1999년 7월 16일 케네디 대통령의 외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부인과 함께 사촌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한
경비행기, 단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 고장으로 추락사고로 온 가족이 숨집니다.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비운의 케네디가가 사실상 대가 끊겼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 당시 교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케네디가의 마지막 비극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정조 할아버지는 위스키통을 제작했고, 할아버지는 술집과 술도매상으로 돈을 벌고, 아들은 은행장과 주식과 영화사업과 경매장으로 돈을 많이 벌고, 그의 아들들은 늘 1등이 되라는 가르침으로 1등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하원의원도 되고, 상원의원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었지만은 그의 아들들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손자들도 다 일찍 단명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태라면, 이것이 명문가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죠? 5대에 걸쳐서 명문가 중에 명문가라는 이 명문가의 이 흐름을 보면 세상에 성공한 가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한계이며 또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음 세대, 다다음 세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어떤 가정을 말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도,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이 없어도, 이른바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전세, 월세, 사글세, 옥탑방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집이 위대한 집이요, 믿음의 명문가인 줄 믿습니다. 이 문구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요나단 에드워드의 집입니다.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복된 삶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달다는 겁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은 단다는 것의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달다고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는 이렇게 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거짓을 이기는 것이죠. 거짓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핵심 말씀이 바로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IQ가 얼마라고요? 세계 몇이라고요? 2위라 그랬죠. 평균 IQ가 10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위는 누굽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전 1위 관심 없습니다. 1위가 어느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마 106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고요. 우리 서울 남계에만 평균을 내면 한 130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 금방 암송하잖아요. 자, 암송해 봅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요, 시편 중에서도 특별한 시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을 일컬어서 The Great Psalm, 위대한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장엄한 찬송시고 지혜시, Wisdom Psalm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시문학의 백미라고 불리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몇 절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아세요? 176절. 176절로 구성된 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176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총 몇 단락이냐면은 22단락입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이걸 스탠자라고 부르죠. 22단락, 스탠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단락마다 정확하게 8행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단락이 8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 119편. 길다고 다 위대한 것은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문학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22단락으로 구성된 이유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A, B, C, D, E, F, G 해서 X, Y, Z까지 알파벳이 총 몇 글자인 줄 아십니까? 28개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 우, 자인, 헤드, 테드 해서 총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몇 개냐면은 22개예요.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A로 말하면 알렙이라는 이 단어로 첫 번째 단락을 구성하는데 8행이 다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진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징어 다리가 몇 개죠? 8개죠. 낙지입니까? 오징어입니까? 두 개 다 8개인가요? 낙지가 8개죠. 낙지를 영어로 octopus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8개 다리라고 말해요. octopus. 그래서 이 시를 octonary psalm이라고 8행으로 구성된 시라고 이름을 붙여져 있습니다. 옛 우리 문화에도 시조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운율에 따라 지었잖아요. 거의 같은 형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번역을 하면서는 이 시의 운율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운율은 놀라운 거예요. 한글로 말하면 가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가 8개가 시작이 되고 나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는 단어가 8개로 시작되고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순차적으로 각 단락마다 8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제의 통일성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말씀입니다. 완전한 하나의 통일된 구조로 176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율법, 정거, 판단, 규례, 율례, 말씀, 계명, 약속,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길. 이 주제가 하나로 화살촉처럼 정확하게 한 곳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표현의 탁월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능력에 대하여 이 전에는 감동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읍시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고 2절에는 여호와의 정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반복되죠. 3절 참으로 그들은 풀이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의 도, 주의 법도 계속되죠. 5절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이죠.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들 계속되죠. 제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확신으로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9절 시작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참 시편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하고 시원하게 표현하고 우리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정거의 도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그러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축복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있어야 될 것 아십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이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매 구절마다 주의 율법, 정거, 판단, 규례, 율례, 말씀, 계명, 약속, 주의 법, 주의 도, 주의 길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굴까요? 이 시편 119편의 제자가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도 진심으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제자가 누굴까요? 정확한 대답은 미상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이 저자의 체험과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저자를 추정할 때는 다윗으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많은 고난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말 잘 표현합니다. 다윗의 삶의 버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편 119편의 제자를 다윗으로 추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핵심 말씀은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전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길을 후레쉬 없이 걸어갈 때가 참 많았어요. 그 당시에 후레쉬는 기역자로 된 국방색 그 미군들이 나오는 그 후레쉬였잖아요. 이게 올리고 깜빡깜빡 눌리면 나오는데 밭대로도 얼마나 자주 다는지요. 간혹 등불 없이 논두렁을 지나다가 논에 처박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랜턴, 그 빨간 랜턴 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딱 누르면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 그거 하나 들면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바스락거리 소리 나는 곳마다 다 비춰보면서 안전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캄캄한 인생의 길을 무엇을 가지고 걸어가십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더라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1시간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무엇으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며 무엇으로 내 삶의 길을 밝히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이 앞에 남구로 이구로 가는 길에 여전히 전광판과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등불을 밝히라. 관상, 사주, 점, 운세, 태길, 특가 10,000원. 전에는 신년 특가 30,000원이 있는 것 같은데 장사가 안 되는지 요즘 10,000원으로 붙여져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신문기사입니다. 점 보러 다니는 기독교 신자들. 큰 글자, 그 밑에 한국의 성인 50%는 점 보러 다닌다. 그중 25%는 기독교 신자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점 보러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 무속인의 집에, 무당의 집에 태어났고 신내림을 받은 후에 무속인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인터뷰 기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점 치는 것도 다 장사랍니다. 이분이 밝힌 내용은 점을 보러 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왕 속의 물고기와 같대요. 이미 점을 믿을 준비가 된 그들에게는 무당이 뭐라 그럽니까? 살이 끼었다. 삼재가 끼었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지면 10중 8구는 다시 점을 보고 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한 번 점에 빠진 사람은 계속해서 점집을 찾게 된답니다. 이때부터 이 무당들은 장사 속으로 이용한대요. 돈이 좀 없을 것 같으면 싸게 부적 한 장 30만 원, 50만 원. 그런데 돈이 좀 있을 것 같으면 굿이죠. 굿을 하자고 얘기하는데 굿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5천만 원짜리 굿도 있답니다. 상당히 비싸게 치죠. 그죠? 그리고 점을 보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8% 이상은 매달 10만 원 이상 쓰고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점쟁이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점쟁이가 우리 인생의 등불을 밝혀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생생한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제자훈련반에서 함께 토론한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갔는데 점장이가 여러분에게 점괘를 얘기해 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든지 그 점쟁이가 가짜 점쟁이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영이는 점쟁이가 우리 점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도 마주보지 못합니다. 제자훈련 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눈길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제대로 대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점쟁이에요. 그 점쟁이는 진짜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점을 보고 점괘가 나오면 무당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무당집에는 가지 마십시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릴게요. 수요일 날 교회로 오십시오. 비 오는 수요일 날 특별히 교회로 오세요. 하영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우리 삶을 축복하실까요? 누가 우리 삶의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고 누가 우리 자녀들의 삶의 걸음을 인도할까요? 점쟁이가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역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며 인도하는 등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제자훈련 하시는 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안면이 많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한다. 우리를 수술한. 좌우의 날선 어떤 검, 가장 예리한 검이 어떤 검입니까? 메스예요. 메스. 수술하는 수술용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수술한다고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우리의 몸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말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느 한 인터넷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미국인의 80%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56%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지만은 23%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인기 없는 성경의 하나님. 그리고 작은 제목이 Pew Research. 4분의 1은 성경적인 하나님을 안 믿어. 타이틀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죠.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의 23%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한 이 23%의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을까? 아마 교회는 나가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봤을 것 같습니까? 안 읽어봤을 것 같습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엄지손가락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묵상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하는 일이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고난도예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나 그 이전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인데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요 무리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최소한
제자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최고봉이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은사와 능력의 최고봉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인천에 있는 한 목사님의 설교,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한 기사에 소개가 되어 있고 인터넷에 올려져 있게 저도 한참을 한번 들어봤어요. 환상, 꿈,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 이분이 신학을 공부한 분인가? 이분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분인가? 체험과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까? 우리 찬양도 오늘 부른 찬양처럼 성령의 은사,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의 최고봉은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입니다. 말씀 속에 확신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영인의 삶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행하는 사람이 하영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세수하다가도 언뜻 환상이 보여서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세수하다가도 언뜻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은사와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말씀의 잣대 아래 비춰봐야 돼요. 오늘날 참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전 진심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명문가는 허무해요. 허무해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가문을 보십시오. 5대에 걸쳐서 살펴보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게?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 아닙니까? 이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가정들 아닌가요? 우리 자신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사람,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들, 배우자들 다 사인하셨죠?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후원자 2분씩 다 사인하셨죠?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가라로 한 거 아니죠? 직접 받았죠? 다 직접 했다 그러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자 훈련 가운데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입니다. 큐티예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남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